오늘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모세가. 근데 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장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 보면 모세와 같은 사람은 그 후에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이 말은 전무한 선지자라는 거죠. 보통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히브리어를 배울 때 미가돌 커 모세라는 히브리어 문장을 배웠는데 한국말로 하면 누가 모세와 같이 위대한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하면은 자기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은 그 후에 다시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살 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람이 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 입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너무 행복하니까 예수 믿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기가 너무 행복하니까 죽으면서 최후로 남기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을 남기고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최후로 마지막 말을 뭐라고 남길 것 같습니까? 1부 예배 기도하시고 2부 예배도 또 허정연히 기도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1부 예배 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딱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뭘 것 같아요? 잘 있어라이 나 먼저 간단께 천당에서 만나자 뭐 다양한 말을 하겠지만 이 모세와 같이 말하기는 힘들겠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모세가 평상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면 모세를 만날 겁니다. 모세를 만나면 꼭 사인을 하나 받으시고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요. 사인을 하나 받으시고 모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이 참 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게 꼭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 선생님이 깜짝 놀랄 거예요. 오마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성경을 봐도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그렇게 기억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물어보거든 노록수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해줘서 알았다고 하시면 모세가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모르고 사냐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을 했는지 잊어버려요. 근데 이해가 되면 안 잊어버려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예배 마치고도 집에 가서 목사님이 오늘 뭔 설교를 하디?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뭔 말을 했는지를 가르쳐줬어. 모세가 뭔 말을 했디야?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단께. 아니 어떻게 설교를 들을까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한 설교를 딱 기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마음에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를 하면요, 안 잊어집니다.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죽을 때 행복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마치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기 전에도 울고 짜고 막 어머 안 죽고 싶다고 그냥 막 난리를 치지 않아요. 그냥 하늘이 열려본다게요. 하늘이 열려버리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보좌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걸 보노라 하면서 영의 세계 천국 그 영광을 보고 그냥 얼굴이 천사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근데 모세는 평상시에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죽을 때도 행복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상시 신앙생활하면서 늘 행복하고 기뻐야 죽을 때도 행복이라는 말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느보산을 올라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가나안은 저기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짠하고 비장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안해갖고 그랬대요. 모세한테, 모세야 미안하다. 나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우냐? 섭섭하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섭섭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죽기 전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눈물이 나네요.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3개월 만에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실려서 죽음의 길을 갈 때 그 애굽 사람들을 피해서 우리 부모가 나를 나일강에다가 버려놨는데 애굽 사람의 그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나를 발견하고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나를 살려주신 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 이따 오후 4시에 오시면요, 안 온 사람은 겁나게 손해볼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하면 항상 모시는 두 분이 특별 손님이 있는데요, 오늘은 1일 부흥회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모셨는데 좀 길게 부흥회 할 때는 꼭 두 분을 모셔요. 특별 출연, 우정 출연. 제가 부흥회 하는 데마다 꼭 출연을 해줘요. 한 분은 제2영도교회에 나가시는 심선미 성도님이라고 26년간 영도에서 무당하다가 최근에 예수님께 돌아온 이번에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강사님도 하셨던 그 무당, 전직 무당, 그분이 와서 잠깐 간증을 해주면 또 교인들이 영 좋아요. 근데 그분이 무당 26년 동안 할 때 자기 고객 중에 20%가 교회 다닌 사람이었대요.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려버렸네. 이게 10명 중에 2명은 교회 다닌 사람이 전보로 온다. 그 말이요, 시방. 우리 진해 동북교회는 한 명도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큰일 나지, 오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귀신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요 유튜브 같은 데는 요새 뭐 영험한 점쟁이라고 유튜브 그런 데 보면요, 뭐가 나왔냐면 딱 어떤 여자가 점쟁이한테 갔어요. 근데 그 점쟁이가 보자마자 그분을 보고 내가 그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대. 교회 다니는구만, 딱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엄마, 내가 창피해 죽겠대. 왜 왔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러 왔대. 자기가 50이 다 되는 노처녀인데 시집을 가갔는지 못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줘. 언제 김기혜 목사님이 노처녀한테 시집 가겠다 그런 소리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도저히
도대체 내가 시집을 갈지 안 갈지 이게 궁금하니까 귀신한테 가는 거예요. 진짜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런 영험한 점쟁이한테 가는 거야. 딱 물어보니까 딱 그 점쟁이 하는 말이 가겠구마. 아니 언제 가겠냐고 그러니까 내년 봄쯤 간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봐봐요. 점쟁이 귀신한테 가면 시원하게 가르쳐줘 버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20%가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심선미 성도를 어떻게 알았냐면 그 유튜브에 예수께로 돌아온 무당 그게 나와서 하도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단게요. 방송국에 알아봤고 전화를 하고 물어봐서 내가 목사는 소리 안 하고 내가 신앙 상담을 한 거예요. 그 전직 무당한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궁금해갖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근데 물어보래. 제가 교회를 다닌 뒤 나도 아주 영험한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서 뭐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왜 물어보려고 그러냐? 아니 그 점쟁이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아본지 못 알아본지 그것 좀 알아보려고 가본다. 그 귀신이 나를 목사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 못 알아보는 거 한번 가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보려고 그랬더만 그 심성미 성도가 큰일 납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귀신한테 찾아가서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안 가면 되잖아요. 내가 무당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20%가 제 고객이었어요. 아이고 딱 보면 교회 다니지 한다는 거예요. 벌써 귀신이 영적으로 다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귀신하고 성령하고 틀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귀신은 가르쳐줘요. 봄에 4월 달에 동쪽으로 이사 가라 가지 마라. 또 어느 날 어느 시에 결혼해라 하지 마라. 날짜, 일시, 방향, 이사 갈 거, 시집 갈 거, 장가 갈 거, 사업 뭐 다 가르쳐. 교회 다니면 하나도 안 가르쳐. 근데 전도서의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난과 또 축복을 번갈아 주심으로 인생으로 하여금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앞날을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가나안에 딱 도착할 거고 가면 딱 기근이 나와버려. 그럼 기근이 나오면 애굽에 가면 쓰겠냐 못 가냐 가면 안 되지. 그 가면 안 돼. 이렇게 미리 다 귀신처럼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면 좋을 건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준다께. 그렇게 깎아배불지. 그렇게 웜에 아브라함 시대에 무당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가봤을지도 모르지. 가서 물어보다. 근데 이상하게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안 가르쳐줘. 아무것도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말씀에 가라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의 순종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다 가르쳐준다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 아들을 바치라고 해놓고 왜 바치라고 하는지 뭐 순양이 예비되었는지 전혀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귀신은 가르쳐주면서 자기가 사람을 딱 얼금 매게 해가지고 귀신한테 딱 매게 해가지고 귀신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자유함을 얻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지. 예수님을 알면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데 귀신을 섬기면 딱 귀신한테 얽매여버린 거예요. 꼼짝 못해요.
점쟁이들이요 공을 들이러 딱 귀신한테 기도하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딱 만나버렸다. 오메 부정 탔네. 부정 타버리면요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새로 목욕 재개하고 출발해요. 그리고 이 심성민 성도가 하는 말이 자기가 26년 동안 그 장군신을 섬겼대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힘이 셌대요. 그 귀신이 자기한테 역사하면 산에 막 열 몇 명이 덤벼들어 두둑 얼마나 힘이 세는지 막 욕도 허벌나게 잘하고 그냥 아주 희한한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대요. 자기 신당도 있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가 귀신을 섬길 때는 귀신이 뭘 싫어하냐면 따뜻한 걸 싫어한대요. 귀신은 차가운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겨울에도 절대 따뜻한 물에 목욕을 못한대요. 꼭 찬물에 목욕을 해요. 그리고요 신당이 겨울에도 찼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차가운 걸 좋아하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은 게 따뜻한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귀신 섬기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좋겠어요? 귀신 섬기면 이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해봐야 돼. 웜에 신종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각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은 얼마나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요. 근데 귀신은 뱀처럼 차갑거든. 그래서 차가운 걸 좋아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따뜻하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 누가 또 우정 출연을 꼭 해주시냐면 고혜정 소프라노라고 이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조수미를 초청을 하려면 1,00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래야 온대야. 우미.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래요. 조수미가. 근데 똑같은 조수미가 졸업한 이탈리아 산타 치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똑같은 학교를 졸업한 그 소프라노가 오늘 오후 4시에 진해 동북교회를 와보네. 그러니까 오후 예배 안 올라면 마셔. 나는 올라갈게. 그래 이제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라 하나님을 찬미해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참 찬양을 하는데요. 놀라운 세계적인 소프라노. 그분이 여기까지 돈 1원 한 푼을 주질 않아요. 자기가 돈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한번 소프라노 고혜정을 한번 유튜브에 쳐보면 KBS 열린 음악회에서 노래 부르는 게 나올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 좋은 말 할 때 오후에 오시오. 근데 이 모세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더래요. 죽을 때 딱 자기 인생을 너무 감사해요.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키워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목자로 훈련시키시고 8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팡이의 능력을 주시면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게 하시고 그 사명 다 감당하고 이제 가나안이 바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있는데 그만큼 인도하고 하나님이 네 사명 마쳤다 오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거예요. 이제 3월 말 되고 4월 초가 오면요 진해에는 아름다운 벚꽃이 핍니다. 진해가 이런 아름다운 도시인지 올 때마다 제가 놀래요. 정말 예쁜 곳이에요. 이 벚꽃이 피고 그 벚꽃이 떨어질 때 우리 김기혜 목사님이 이 교회를 30년 동안을 섬기는 것을 이제 은퇴하신대요. 4월 26일 날.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보고 스케줄이 잡혀있지 않으면은 다른 데 이제 집회가 잡혀서 할 수 없지만은 그 은퇴식에 그래도 꽃다발 하나 들고 와야 되겠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목사님이 30년을 이 교회를 섬기다가
시방도 청년처럼 짱짱한데 누가 은퇴하라고 그랬나요? 어떤 목사님은요 70세인데 은퇴를 안 해. 왜 안 와요? 교회에서는 빨리 은퇴했으면 안 돼. 아이 호적이 1년 더 있단께. 기어코 호적까지 찾아묻고 그런 분이 많은데요. 못하라고 목사님은 61세 그냥 그 젊은 때 후임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교회에서는 환영을 하고 70세까지 아니면 100살 때 죽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근데도 마음을 비우시고 이렇게 은퇴를 하신대요. 근데 우리 같으면 슬프잖아요. 엄마 마음이 비장하고 슬픈데 어제 저녁에 목사님 아파트에서 잤는데 목사님이 소년처럼 기뻐하셔요. 은퇴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설레이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런 속 없는 사람도 어디가 있는가 싶은데 은퇴라면 뭐가 좋겠어요? 슬프겠지. 근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게 이 교회를 30년을 섬겼다는 거예요. 청춘을 바쳤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훌륭한 후배 목사님을 이제 담임으로 초청해가지고 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넘기고 세상을 감사와 행복으로 떠나듯이 나는 기쁨으로 이 교회를 이제 물러나고 그 새 후임이 뿌리를 내리도록 1년 동안 돌아다니시다가 1년 후에 너무 이 교회를 사랑해서 평신도가 돼서 와서 성가대도 하시고 테너를 잘하시거든요. 목사님 음악을 잘하시고 그리고 장애우 사역도 하시고 이 교회를 죽을 때까지 섬기다가 이 교회에서 장례식 치러주면 하늘나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설책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한국 교회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그대로 된다면 이 진해 동북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교회가 될 거예요. 자기 교회 30년 동안에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다시 평신도가 돼서 그 교회를 죽을 때까지 섬겼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른 교회는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은퇴하고 항상 교회가 분열되고 싸웁니다. 전 담임 목사님 파, 새로운 담임 목사님 파. 이래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 다툼이 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버려. 오메 김기현 목사님도 장호 지호라고 있어요. 아들이 둘이가 있어. 근데 그런 거 상상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요 목사님만 훌륭해서는 안 되죠. 장로님들이 또 훌륭하셔야 되는 거고 또 성도님들이 그걸 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고 결정적인 것은 새로 오시는 새 목사님이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죠. 1년 후에 전 담임 목사님이 와서 선거대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세 분이 영 부담스럽다. 눈치를 주면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저렇게 주책이 없을까? 막 주책이 없다고 눈치를 주면 오마 눈치 빠른 김기현 목사님 안 와본다게.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파트가 다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훌륭하세요. 후임 목사님도 훌륭하세요. 성도들도 훌륭하셔야 되고 장로님 당회도 훌륭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에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없다게. 시방까지는 거의 나는 그런 교회를 본 적도 없고 그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 사실은 생각해보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한국 교회의 역량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뒤에 오신 후임 목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나 혼자 다 교인들의 이목을 다 관심을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전임 목사가 또 와가지고 선거에 오마? 부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되게. 그러니까 이 네 파트가 다 훌륭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그냥 목사님은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을 어디서 그냥 빼다가 딱 그냥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한국 교회가 부러워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한번 해봅시다. 내 파트가 다 훌륭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모세처럼 물러나는 순간에도 기쁜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목사님이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같은 목사지만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목사님 말씀이 나쁜 목사는 있어도 나쁜 장로는 없대요. 목사들이 욕심이 많았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독재로 그냥 탁 손에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다 내려놓고 나는 그저 이 교회에 부름받은 한 내 파트에 열심히 하면 된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면은 종의 이 서번트십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말이 쉽지. 저도 목사지만요, 아주 안 좋은 목사들이 많소.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잘 되면 자기가 영광 다 받아버려요. 사실 고생은 장로님들이 다 하시고 성도님들이 다 돈도 안 받고 다 하시고 영광은 목사가 다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죠. 목사님 말씀에 내가 아멘을 사정없이 해버렸죠. 아, 진짜 목사가 나쁘구나.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구나. 할렐루야.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여호수아를 대신 세워서 들어가게 하는데 전혀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모세가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시편 90편에 나와 있습니다. 좀 성격이 게으른 사람은 냅둬버리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9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지가 있기 전부터 계셨고 우리 인생은 그저 잠깐 있다가 없어진 풀과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 여기에 저는 제 성경에다가 똥물뱅이 밑줄을 사정없이 쳐놨는데요. 왜냐하면 저같이 감수성이 예민한 B형 남자들은요, 이런 성경을 딱 읽으면 이게 가슴을 시리게 다가와요. 여러분은 그냥 성경을 읽는지 모르지만요, 그 독자가 다 똑같은 독자가 아니라니까. 이거 딱 읽으면요, 오마, 어떻게 이런 기도를 다 할까? 자,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침, 매일같이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방송실 이 구절을 사정없이 화면에다가 한번 띄워보세요. 오메, 방송실 이제 센스가 아주 좋아요. 보세요. 아침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뭘 기도하냐? 주의 인자하심. 이걸 두 자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임하면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큰 은혜의 역사를 한마디로 사도행전 8장에 말하기를 그 성에 큰 뭐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써졌어요? 제 성경에는 써졌는데,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고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그 성에 큰 뭐가 있었더라.
가로치고 뭐가 있었더라? 그런 게 구원이 있었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대체나 말을 안 한 것보다 말을 하니까 고마워요. 근데 뭘 성경 좀 읽읍시다. 우리 오늘. 자, 그럼 사도행전 8장 또 갑시다. 사람들이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뭘 쉬운 걸 물어봐도 모른다게. 아주 몰라. 아주 모르는 것이 자랑이 자랑. 자, 사도행전 8장 7절 8절 시작. 아멘. 아니, 사람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적대요? 다시 한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성경을 읽어도요, 우리 같이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이 가슴에 탁 남아있는 거예요. 아,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큰 기쁨이 있는 거구나.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해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모세의 기도가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은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뭐냐? 무슨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큰 기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늘 성령 충만하니까요, 큰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기쁨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1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주님의 평강, 주의 기쁨,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말로 기쁨이고요, 영어로 조인데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 언어로 기쁨이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카라라고 해요. 혹시 펜이 있는 분은요,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고 교회를 다니면 영 좋아요. 카라라고 딱 적어놓으세요. 기쁨, 헬라어, 헬 가로치고 카라. 기쁨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는 명사가 어디서 어근이 나왔느냐? 카리스에서 왔어요. 카리스. 카리스가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 은혜라는 뜻이 은혜. 다시 말합니다. 카라는 카리스에서 온 거예요. 기쁨은 은혜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은 심령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니까 오늘 사업이 잘 됐거나 자식들이 그냥 잘 됐거나 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하고 상관없이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마음에 큰 카리스가 있을 때 은혜가 임할 때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벌교 중앙교회 제가 다녔는데요, 거기 권사님 중에 우리 고신측인데 윤채지 권사님 계셔요. 그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권사님 너무너무 귀하세요. 그랬더니 노성교사님, 내가 하루도 안 빼먹고 노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압니까? 모릅니까? 어머 알지요. 어머 우럼니보다 낫지 권사님이. 권사님은 그러면 나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들은 하루에 몇 분이나 위해서 기도하세요? 120분 정도 기도한대. 어마, 뭔 목사님들 120분을 어떻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전라노에 우리 고신측 목사님들 다 기도한대요.
오메오메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아주 그냥 기도를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한국에 그런 기도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어떻게 처음에 누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벌교 택시회사 사장님 사모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큰 부자였죠.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때까지. 그런데 누가 전도했냐? 스스로 교회를 갔대요. 아니 스스로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갔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5일 만에 벌교 관산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왔대요. 새벽 4시였는데 새벽 4시 반에 너무너무 병원에서 눈이 떠졌는데 세상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환자복 그대로 입고 그 병원 그 쓰리바 끌고 4시 반에 벌교 중앙교에서 새벽기도 땡땡 소리가 나요. 옛날에는 종을 쳤거든요 시골에서. 그 종소리 듣고 마음 들 데가 없어서 병원에 환자복 그대로 입고 종소리 나는 교회로 갔다요. 그래서 쫙 앉아서 가만 앉아 있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새벽기도 찬송 한 장 하시고 성경 한 절 읽으시고 잠깐 설교하시고 기도하시라 그랬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평안, 이 기쁨, 이 행복, 이게 택한 백성은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택한 백성인데 처음 교회를 갔는데 딱 자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 교회를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하구나. 그래서 그날 새벽부터 계속 새벽 기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뭐 때문에 농약을 마셨대요?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는 좀 참 그러지만 남사스럽지만 우리 남편이라는 이 택시회사 사장님이 돈이 많으니까 세컨드를 얻어가지고 다른 데 집을 지어놓고 2집 살림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그걸 딱 안 순간 세상이 살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내가 죽어 줄 테니까 너의 니은하고 노의 미음하고 너희 둘이 잘 살아라. 내가 죽어주마 하고 그 세컨드를 위해서 본 부인인 권사님이 농약을 마셔버려요. 빨리 발견돼가지고 병원에서 다 긁어내고요. 그래서 위장을 베려버렸어요. 딱딱한 밥을 못 잡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세상이 살기 싫더래요. 이 더러운 세상.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남편은 여전히 세컨드를 얻어갖고 2집 살림을 하고 이 권사님은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딱 한 가지 달라진 게 이거예요. 세상은 똑같고 환경은 똑같은데 자기 마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카리스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18번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에 카리스 은혜가 임하여 이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던 이 세상 얼마나 슬픔이 많았으면 농약을 마셨겠어요. 슬픔 많던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저 보좌 우편에는 영영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는데 하늘의 기쁨이 이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 딱 임해가지고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살든 그건 남편의 인생이고 내 인생에 예수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기쁨이 쫙 임하는데 그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진가예요. 예수 제대로 믿어봐요. 은혜 제대로 받아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은 30년간 섬기는 교회를 은퇴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 상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성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래갖고 그 권사님 남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갔었거든요.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는데 제가 안 가겠어요. 어디 있어도 가야지. 장례식에 갔지요. 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목사님. 여러분, 권사님 남편이 죽었는데 할머니 가만 계셔봐. 나도 이야기 좀 하게. 가만 계셔봐. 알았어. 나가 좀 이야기를 하게. 가만 계셔봐. 그래갖고 30분 정도 되는 목사님이 장례식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목사님들이 다 알지요. 그 고마움을 알지요. 그러니까 가야지요. 그래갖고 갔더니 권사님이 남편이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웜에 무슨 잔치집까지 그냥 얼굴이 환해하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난리가 났네. 그래서 제 양반이 왜 저렇게 좋아한다냐. 어머, 남편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여러분, 정상적인 세상 사람은요, 장례식에 가면 울음소리가요, 헌화하는 소리가요, 장례식을 듣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핫도 치고 놀고 있다가도 손님 오신다 그러면 갑자기 아이고 갑자기 아이고 판이 돼요. 아주 우스워 죽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이 전혀 달라요. 전혀 울음소리가 없어요. 소망의 소리가 들렸지. 할렐루야. 그러면 권사님이 확 좋아하신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 세컨드하고 오랫동안 살다가 자기가 평생 기도하기를 우리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늙어갖고 병든게 그 세컨드 부인이 남편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본 부인한테 온 거예요. 병 들어갖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엄마, 갈 데가 없으니까 본 부인한테 병 들어가지고 왔어요. 들어 누워있어요. 몸에 이 왼수. 근데 예수 믿는 권사님이랑 달라요. 왼수가 아니고 감사하죠. 늘 기도하죠. 이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딱 수요일날 저녁에 수요일에 간다고 성경을 들었는데 자기 다리를 딱 누워있는 남편이 붙잡더래요. 여보, 왜 그러세요? 나 같은 인간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인간도 예수 믿어도 되는가? 물어보더래요. 이 다리를 붙잡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그 말이 놀라워가지고 덜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대요. 왜? 평생 기도 제목이 이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원수도 사랑하잖아요. 이 남편은 왼수 짓을 했지만 부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 성령 안에서 기뻐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붙잡고 나 같은 인간도 예수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시킨 거예요. 당신보다 더 나쁜 사람도 예수 믿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요, 사람을 죽이고 한 번도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인데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당신도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영접하는데 내 기도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 부인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후로 3일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3일 후에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 여보, 나 먼저 천당가 있을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장례식이 얼마나 권사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는요, 세상 상식이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상처와 자기 약한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권사님처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은혜 안에서 기쁘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교회 어떤 사람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저희 형님이 계신데요. 저희 형님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시방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저희 형님이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해갖고요.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모르시고 우리 누나는 학교 자체를 다닌 적도 없고 우리 성은 딱 초등학교 졸업 우리 어머니랑 장사했는데요. 우리 성이 제가 3년 만에 안식년 마치고 아프리카에서 딱 순천 오니까 순천 그 버스 정류장 커피숍에서 나를 만나가지고 3년 만에 만난 동생을 포옹을 하고 나한테 목사님 뭐 드실랍니까? 그래서 아메리카노 커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이 저기 주문하러 가셨어요. 근데 빨리 안 와. 가만 보니까 저쪽에서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우리 성이 그 커피 파는 아줌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왜 싸운가 가봤더니 이 아줌마가 커피를 팔면서 불친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에게 참 사과를 했어요. 저희 형님이 3년 만에 동생을 만나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잠시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커피 파느라고 고생할 건데 이런 진상 손님도 있고요. 아이고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생긴 신사가 자기한테 사과를 정식으로 하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형님 손을 붙잡고 와서 앉아갖고 같이 커피 마셔. 형님 안수 집사 아니요. 그리고 나는 목사 아니요. 안수 집사가 목사를 3년 만에 만나갖고 이런 극적인 순간에 그 통에 가서 저 아줌마하고 싸움이 돼요? 싸움을 할 시기와 장소가 따로 있는 거지. 싸움을 해도 무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뭔 커피 파는 아줌마하고 이렇게 싸워요. 뭔 그런 안수 집사가 다 있다요. 그래도 우리 성이 불그락불락 하면서 나를 무시한다. 여러분, 자기의 상처를 복음 안에서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조그만 누가 어떻게 해도요, 스스로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우리 성은 내가 전화를 해도요, 전화 받는 컬러링이 아주 슬퍼요. 아니, 왜 이런 컬러링을 달아놨는지를 모르겠어요. 난 좀 밝은, 밝고 경쾌한 소리가 들리기로 하는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웜의 슬픈 거. 아니, 은혜스러운 건 좋은데, 뭔 이렇게 늘어진 소리를 갈라리고, 어두워, 모든 게. 쉽게 한숨 소리가 나고요. 뭐만 안 되면, 내 복에 뭐, 그게 되려고 하고, 너무 자존감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여러 번 고민했어요. 형님, 한숨 쉬면 안 됩니다. 한숨이 나올 때, 한숨 쉬지 말고, 주여, 주님을 부르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절대 한숨 쉬지 말고, 주여, 할렐루야! 믿음에 주님을 부르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믿음으로 담대해야지.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걱정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26년 동안 그 무당한 그분이 또 한 말이, 귀신은 항상 차가운 걸 좋아하고 성령은 뜨거운 걸 좋아해요.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한숨이 안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 딱 전화를 해도 벌써 칼라링 자체가 아주 밝고 명랑하고, 그 사람을 대해도 명랑하고, 그 사람이 빛이잖아요. 빛이니까 딱 그냥 나에게도 밝음이 딱 전해지는데, 귀신 섬기는 무당 찾아가봐요. 어두침침 해가지고 어머, 마귀는 어둠이고 성령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
낮에 거하는 사람처럼 항상 밝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의 약한 것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벌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이혼을 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실패를 했고, 다양하게 교회는 있어요. 근데 행여나 교회에서 나의 약함을 알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행복한 인생을 못 삽니다. 십자가 안에서 담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 거예요. 제가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어요. 한 12,000명 정도 모이는데 2번이나 집회를 갔어요. 근데 주일날 3번 설교를 하는데, 아니 2부 설교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새로 나온 사람이 몇백 명 되잖아요. 12,000명 모인 데는요, 주일날 처음 나온 사람이 몇백 명 된다니까. 그리고 그 새 신자 환영 총책임자 장로님이요, 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서 교회를 소개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는 여기 있는 제 아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방황할 때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 딴 사람을 차리고 그렇게 방황하던 죄였습니다. 제가 큰 병원 원장이지만 제가 그렇게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다니면서 제가 변화돼가지고 그 세컨드 여자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그 여자하고 같이 살았던 아파트가 지금 성경 공부방이 됐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세컨드를 얻으니까, 아니 누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보지도 않아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과거, 아픔, 실패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 별명이 목욕탕 교회예요. 목욕탕에 가면 다 벗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 나만 실패하고 나만 부족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은 더 부족하는데도 저렇게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크게 쓰시는구나. 이게 위로가 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교회 가서요, 자살을 포기하고 세임을 얻고요. 교회가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과거를 숨기고 내 약한 것을 그냥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내 약한 것을 자랑을 하고, 십자가 그 보혈이 내 약한 이 죄인을 새롭게 했다고 간증을 할 때,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변화된 능력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을 얻었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감격, 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자기 인생에 약한 것이 다 상처가 치료된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 보면요, 늘 말씀 기도를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를 봐도요, 노록수 선교사 꿀송이 보약 큐티, 이걸 꼭 구독을 눌러갖고 날마다 하루에 성경 3장씩 제가 매일 올리잖아요. 여기서 시간까지 구독 안 한 사람은 예배 끝나자마자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검색창에 노록수 선교사 꿀송이 보약 큐티 딱 쳐갖고 구독을 오른손으로 꽉 눌러버려야 돼요. 매일 설거지 하다가도 틀어놓고 말씀 들으면서 설거지하고, 말씀과 기도와 이게 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늘 기쁨과 행복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빠져버리면 뭔 기쁨이 있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기쁨과 행복함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20년 전에 사모님이랑 오셔서 우리 집에 선교지에 몇 달 사시면서요, 그 에이즈로 부모 잃은 아이들 침대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목사님이 잘하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20년이 지나니까 다 청년이 됐잖아요. 지금 6명이 대학생이 됐어요. 6명이 대학생. 여러분, 6명 대학생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무슨 흥분의 집이 흥부도 아니고요. 6명이 대학생인데 1명은 지금 백석대학에서 유학하고 있고, 5명은 남아공 유수한 대학에 가서 다 공부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다 키워내는데 내가 세상 걱정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죠.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뒤에 제가 쓴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거 한 권 사주면 우리 에이즈 부모 잃은 아이들 대학교 공부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작은 거라도 약한 자를 돕는 데 여러분이 인생을 조금이라도 쓰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한 자를 도와주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늘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더 말씀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길게 하면 다음에 또 오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To be continued 오후 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떻든지 제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여,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오늘 이 낮에도 하나님께서 이 진의 동북교회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모으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주님을 인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들의 마음을 근심과 걱정으로 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령에 큰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소중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도 다산 위에 그래도 행복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붙잡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며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득히 주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보다 더 큰 구원, 이 더 큰 은혜 입은 자가 또 누가 있으랴 말할 수 있는 영적 자부심과 기쁨 가득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